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의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이라 할지라도 어제 풀타임을 뛰고 완전히 기진맥진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프로축구 2부 리그 팀이 우리하고 경기합시다. 그렇게 경기를 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냐니까 완전히 진을 다 뺀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아무리 실력 없는 사람이 시합을 한다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15라운드 건투 시합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전성기 마이크 타이슨을 할지라도 다 지치고 내려왔는데 곧바로 경기를 뛰자 그러면 약한 선수와도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경기해가지고 이길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시합을 하자고 덤비면 그거는 야비한 거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비정상적으로 다가오고요. 언제나 우리 뒤통수를 치는 게 사단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르비딤에서 모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석이 두들겨 맞아요. 반석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맞고 찢기고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없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 그때에 아말렉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온 세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다 떨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이 없는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은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근데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넘치도록 먹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 반석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앞으로 물 걱정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이 봤을 때 너무너무 탐스럽거든요. 온 세계가 떨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 다 떨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보면은 뒤통수를 쳤다 그래, 뒤통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제일 뒷부분에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뒤쳐져 있거든요. 빨리 못 가니까. 그러면 뒷부분에 연약한 사람들이 뒤쳐져 있어서 그 뒤에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그거를 치는 겁니다. 아주 야비하고 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이름의 뜻이 호전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아말렉을 어떻게 알아? 진멸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말렉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각 왕을 살렸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결국은 아각 자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에스더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그 하만, 그가 바로 아각 자손이잖아요. 아말렉 자손이거든요.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를 먹었을 그때에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우리는 시험에 안 올 거야,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제든지 이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대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시험이 딱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 에너지를 다 쏟고 그리고 숙소로 내려왔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있을 그때에, 긴장을 풀 때에, 그때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그게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이 누군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뭘 상징하냐 그러면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본성입니다. 육체는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잊고 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는 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 우리의 혼과 육체와의 전쟁입니다. 나하고 육체와의 전쟁이니까 항상 우리는 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는 뭐가 달라졌냐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는 나하고 육체와의 전쟁이 아니고 성령과 영과 육체와의 전쟁이에요.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영과 육체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홍해를 건너서 강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 경험하는 전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먹고 성령을 생수로 마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쟁은 영과 육체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육체거든요. 성령과 육체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서 갈등하는 거야. 내가 성령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쫓을 것이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갈등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숙명인 겁니다. 그전에는 나하고 육체와의 전쟁이니까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영과 육체와의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럽니다.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에노시, 연약한 존재.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노시를 쓴 이유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아말렉이라는 육체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이 사단이 통제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모세는 뭐 한다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전쟁은 아말렉이 하지만 모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모세는 누굴 상징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여기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하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어떻게 싸우냐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예요. 못 박힌 자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박힌 자가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3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전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박힌 자가 육체의 생각들을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정욕이 타오르고요, 나도 모르게 탐심이 오릅니다. 돈을 보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돈 보고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방 하나 주웠어요. 아, 이 가방이 참 괜찮네. 그러고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약간 묵직하긴 해. 안에 들어보니까 한 1억이 들었어. 근데 내가요, 빚이 많아가지고 20군데 넘는 빚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 계산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빚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다 가방 하나 주웠는데 그 안에 1억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시 경찰서로 갖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됩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내 빚을 갚아라고 주셨다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무슨 죄지요? 길거리에 주워서 가져가도 그건 뭐예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법에 걸려요. 요즘 CCTV가 있어가지고 다 보인다고요. 누가 가져간지 안다니까. 나중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요. 그걸 놓고 여러분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갈등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주신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기면 안 되니까 다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음란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쾌락이라기 쫓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어때요?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죠. TV를 보면 어때요?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돼요. 특히 드라마 같은 건 한 번 빠지면 골치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봐야. 끝을 봐야 재미를 봐야 되는데 아니, 보다가 말하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요.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 박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뭘 하고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서.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못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체를 못 박으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성령을 쫓아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못 박잖아요. 우리에게 정욕이 탁 올라올 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정욕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음란아,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라고 못 박으면 선포하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방심할 때 어느새 축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본심도 아닙니다. 내가 원래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올라오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네? 나는 이거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때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선포해야 돼요. 사단은 떠나가라고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내한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막 원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자꾸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것들, 육체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거와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좌절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실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환경을 쳐다보면 막 포기하고 싶잖아. 막 힘이 드니까 막 아이고 모르겠다 때려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을 딱 보는데 막 욕이 나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욕설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해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우리는 입에 붙었잖아요. 뭐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죽겠다는 말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살겠다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을 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막 힘들 때 죽겠다라고 아이고 살겠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얼굴에 인상은 팍 쓰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 할 거면 인상 팍 쓰고 한숨 푹푹 쉬면서 살겠네 하지 말고 기왕 살겠나 그랬으면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겠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죽겠으면 살겠다 그러고 욕이 나오면 축복해버리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감사를 해버리라고요. 이게 못 박는 거고요. 성령으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이야기 오늘 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중보자이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이신 주님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안에서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일어난 일들을 이거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걸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여호사의 귀에 다 들리게 만들어서 외워버리게 하라는 거야. 완전히 외우라는 거야. 뭘 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려요. 손을 내리니까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도 지쳐도 손을 못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고 계세요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손 들고 바깥 서 있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저기도 몇 명 있네. 손 들고 서 있어 많이 했잖아요. 저도 손 들고 서 있어 봤어요. 아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5분 10분 넘어가면요 이건 막 몸이 비틀리는 거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지금.
10분, 20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면요. 몇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반나절 이상 지금 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벌 쓰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는 게 이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쉬워요, 기도하는 게? 아유, 우리는 나가서 일하고 목사님은 기도만 하니까 쉽죠? 아니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 반석을 딱 갖다 놓고는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딱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받쳤는데, 자,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아론이 몇 살이에요? 83세예요. 그럼 훌은 몇 살일까요? 모르시죠? 훌이 누구냐 그러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럼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보다 얼마 정도 나이가 많을까요? 적어도 10살 이상, 13살 정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니까 한 몇 살 정도 되겠어요? 90 넘었다고 봐야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감님 3명에서 지금 손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쟁이 누구한테 달렸냐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자녀 세대고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다 부모 세대인 거예요, 지금. 영감님들이 손 들고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왜 지는지 왜 이기는지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육체를 못 박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왜 이기냐 지냐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어디에 달려있냐니까.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더라고 이 말이에요. 아론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상징하는 거고요. 훌은 누구예요? 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갈렙이니까 12 정탐꾼 그 갈렙,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 아닙니다. 그 갈렙이 아니고 유다의 손자 헤스론의 아들 글루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족이죠. 미리암의 남편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성막을 지은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왕권을 상징하죠. 하나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딱 바치는 거죠.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면은 모세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아론과 훌도 샬랄라 샬랄라 옆에서 막 기도하고 각자 3명이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붙잡는 게 이들의 주 임무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이 둘이서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주님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노동이요. 너무 힘든데.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3시간인가 6시간에도 힘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육체와 싸움을 할 때 그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니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잡고 기도할 때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육체 못 받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육체 못 박는 것을 어렵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다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딱 받치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기더라.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외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다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외우게 하고 이거 대대로 이어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먼저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걸어왔죠. 근데 제일 먼저 걸어온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걸어오는 게 누구예요? 육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걸어오죠. 전쟁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사는 걸 꼴을 못 봅니다. 열매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살아가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은 못 본다고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기 자를 때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하라고요. 속에서 원망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저 사람을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막 욕이 막 태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버리라고요. 내가 저 인간을 보는데 막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 복받을 녀석아 이렇게 바꾸라고요. 막 포기해야 돼가지고 뭐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때문에 설겠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바꾸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라는 거예요. 아예 머리에. 아예 그냥 새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십시오 오늘. 오늘 복잡한 거 다 뺐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 적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고 어떻게 해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10분 기도해야지 힘들어요. 예전에 처음 기도 시작할 때요. 제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기를 딱 보니까 이제 많이 지났지 싶어서 보니까 5분 지났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10분 지났어요. 10분은 기도하는데 세상에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1시간이 2시간이 돼도 이게 1시간이 2시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 붙잡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겠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존재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존재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그 계획도 결국은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매달렸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했던 그 존재가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주거든요. 에서의 손자라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라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왜냐니까 아말렉은 육체거든요. 육체 안에 죄가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와 영원히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력과 탐심을 시조받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